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 영역이 강건하게 되어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아살로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한 믿음으로 행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 주시사 믿음으로 행한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운데 채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을 흘려주시고 떠나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 주님의 날개 보호의 그늘 아래 숨겨주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찬송가 408장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말씀 통해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영과 육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병마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시대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여달라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케 해달라고, 또 많은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축복받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이 잊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온 성도마다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을 일어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전에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주의 몸된 전을 지키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영역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어두운 영적인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한 시간 더 가져왔다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고 오늘도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온천의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시고 악한 권세 병마의 권세 불신의 권세가 한 길로 딱 7길로 쫓겨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곤고한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시고 최대 광선 비춰주실 때 그리스도의 볼로 머리부터 발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진행하며 행할 때 오늘도 온천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오늘도 사랑과 부로서 주의 사명 능히 잘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으로 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저앉은 영혼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담대하게 일어나 오늘도 걷고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성소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권세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며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서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Scripture reading Judges chapter 6 verse 11 through 24.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 down under the oak in Ophrah that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where his son Gideon was threshing wheat in a winepress to keep it from the Midianites. W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Gideon, he said,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But Sir Gideon replied, "If the Lord is with us, why has all this happened to us? Where are all his wonders that our fathers told us about when they said, 'Did not the Lord bring us up out of Egypt?' But now the Lord has abandoned us and put us into the hand of Midian." The Lord turned to him and said, "Go in the strength you have and save Israel out of Midian's hand. Am I not sending you?" But Lord Gideon said, "How can I save Israel?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mily." The Lord answered, "I will be with you, and you will strike down all the Midianites together." Gideon replied,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give me a sign that it is really you talking to me. Please do not go away until I come back and bring my offering and set it before you." And the Lord said, "I will wait until you return." Gideon went in, prepared a young goat, and from an ephah of flour he made bread without yeast, putting the meat in a basket and its broth in a pot. He brought them out and offered them to him under the oak.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Take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place them on the rock, and pour out the broth." And Gideon did so, with the tip of the staff that was in his hand. The angel of the Lord touch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bread. Fire flared from the rock, consuming the meat and the bread. And the angel of the Lord disappeared. When Gideon realized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he exclaimed, "Sovereign Lord, I have seen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But the Lord said to him, "Peace, don't be afraid, you are not going to die." So Gideon built an altar to the Lord there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 To this day it stands in Ophrah of the Abiezrite.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참으로 혼탁하고 참으로 험한 이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길에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권속들 레보노 순복음재단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참으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 이 천국의 잔치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참으로 한시면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시대에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권속들 주님의 능하신 손에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그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공모전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화가들이 나름대로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을 그림에 담아서 그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은 주로 이제 내용이 투명한 호수라든지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또 평화로운 목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들, 나무가지 위에 노래 부르는 새들, 또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푸른 창공을 유유히 흘러가는 그 구름이 산 허리에 그림자로 수놓는 모습 등을 표현했습니다. 나름대로 평화롭고 고요한 그런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작품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그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으로 1등을 받은 작품은 그 그림 가운데 바다가 있고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하나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로는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바위 주변에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 칩니다. 옆에는 작은 돛단배가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차 있고 바다는 성난 파도로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정중앙에 있는 그 바위 꼭대기에는 틈이 있는데 그곳에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둥지 위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 새끼들을 그 날개 보호의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난리가 나서 지금 난리법석인데 그 세상 난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평화가 그 비둘기 둥지 안에 깃들고 있었다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퍼졌고 간에 상관없이 행복하고 편하고 즐거우시다면 그건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사실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인생의 곳곳마다 사실은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을 갈구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미디안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정말 끔찍하게 압제하고 괴롭혔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 자기 집을 버리고 산으로 들로 피신해서 그곳에 굴을 파고 살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산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말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미디안의 학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싸움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 숨어 지내니까 그곳까지 쳐들어가서 백성들을 공격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양식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내년에 파종할 씨앗까지 강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소와 양과 나귀들을 전부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숨어서 조용히 살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다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뿌릴 씨앗도 없고 곡식이 자란다 해도 거둘 수도 없고 그 자란 곡식을 추수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 그 원수들이 없는 곳에 가서 두 다리 쫙 펴고 편하게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땅을 일궈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수확의 기쁨, 정말 제대로 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제대로 한번 편하게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처럼 참으로 곤고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평안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이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평안이란 말, 평강이란 말은 갈등과 싸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거나 또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나 사람들과 나와의 갈등과 다툼이 없는, 그래서 서로 화해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거는 달라요. 갈등의 당사자끼리 서로 화해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임해서 그동안 다퉜던 문제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의 의미가 다 사라진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모든 분쟁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미디안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므납세 지파 아비에셀의 집안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마을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은 기드온인데 그때 마침 그가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밀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마차나 소의 힘을 빌려서 타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나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발로 밟으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밀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몰래 그것도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직접 발로 밟으며 밀타작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미디안 사람들이 알아채면은 당장 쫓아와서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그 곡식을 몰래 숨겨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은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양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탄압에 그야말로 괴로워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니까 그냥 천사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 거로 봐서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아마도 틀림없이 구약시대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미디안의 탄압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드온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털어놓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초한 면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내몰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리고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평안이 없는 것,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그들은 모두 다 그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부와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알은 그 당시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쾌락과 이 부와 재물의 신이었기 때문에,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세상에서 그와 같은 부와 쾌락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안주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그 땅에서 정말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철저히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쾌락과 물질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더니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쾌락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소심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기를 한 사람 치듯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과 같은 신앙의 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하란이란 곳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하며 자수성가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에 고달프고 지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앞에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런 인생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계속 시험해오고 유혹해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피곤하고 곤고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능치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기드온이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취합니까? 18절 말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기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린 예물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제물들입니다. 근데 20절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 예물을 드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의 끝을 그 기드온이 드린 예물에 갖다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반석에서 불이 솟아나와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국을 벗어 온통 제단과 제물이 물로 흠뻑 젖어 있는데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데 그 반석에서 불이 솟아나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벌일 때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누가 불의 응답을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하셔서 그 제단과 나무와 재물을 다 불사르고 심지어는 그 또랑에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불사른 불이 나온 그 반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불이 나온 반석은 그리스도시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불의 응답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불의 응답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뜻하는 것이고, 그대로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 삶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당시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모세의 말처럼 죄가 많은 인생은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고, 만약에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기드온은 죄 많은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으니 자신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도 많은데 이렇게 나는 내 죄 때문에 결국 죽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록 네가 죄 많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집에다가 아세라, 바알, 우상, 동상을 가져다 놓고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제부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집과는 영적으로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 기드온은 여태까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평강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지금 같은 이 세상에,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린 절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내일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미디안과 같은 세상에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뜨거운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안팎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가운데 그 여호와의 샬롬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미디안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의 세력 미디안을 몰아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주신 평안으로 병마를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기고 모든 세상 시험 유혹을 극복하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불의 응답으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생업과 가정과 직장을 주의 은혜 보호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 주옵시고 그 삶에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늘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신 성도님들, 각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런 환경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를 보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며 세상에서 빛의 사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성전 예배와 인터넷 라이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예배를 드리시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레브널슨 보험교회를 쓰셔서 클릭하신 후 우리 교회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가신 후 빨간색으로 라이브라고 쓰여진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실 때는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세정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전에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 계속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유영옥 권사님 여행 중입니다. 오늘 편영님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께서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하셨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셨으니 맛있으니까 꼭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자택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Christ Jesus and the love of God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f us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허락하여 주신 참된 평을 누리며 온 세상에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씩 도시락 가져가시기 바랍니다.